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사도권을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1절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시 추천하기를 시작하겠습니까? 또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추천서를 여러분들에게 받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마음에 썼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너희는 우리의 편지고 우리 마음에 썼고 3절에 보니까 너희는 조금 우리의 편지라는 말을 설명을 더했어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목으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 그러니까 이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 앞에 돌아온 열매들이라는 거예요. 열매들. 그래서 이 복음 사역을 통해서 열매 맺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추천서가 아니냐, 그리스도께서 보증하는 추천서가 아니냐,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우리 마음에 썼다, 하나님의 영으로 썼다, 이 말은 에스겔서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신약에 가면 내가 너희에게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세요. 그러니까 새 영이라는 게 뭐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영으로 썼다는 것은 이 새 영을 주셨다,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인해서 그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이들의 마음에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성령께서 역사하는 그런 자로 이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고린도 성도들이 변화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 변화된 사람들, 그리스도인의 변화된 사람들,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바로 추천하는, 정말 우리 사역의 열매인 그들이 추천서가 아니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추천한 그런 추천서가 아니겠는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이 우리를 사도로 추천해주는 추천서가 필요 없고, 바로 너희들이 그 추천서, 너희들이 그 사역의 열매가 되었으니까 이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도로 세운 추천서가 아니겠느냐. 이 말은 사역자들의 승부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사역을 통해서, 목회 사역을 통해서 정말 믿지 않은 사람들이 믿게 되어지고,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도로 세우신, 목회자로 세우신, 전도사로 세우신, 또 성도로 세우신 그 추천서, 강력한 추천서라는 거죠. 그러므로 신학교를 가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 이상으로, 또 그런 라이센스를 따는 것 이상으로 정말 중요한 게 있다면, 내 삶을 통해서, 내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그 마음이 굳은 마음에서 부드러운 마음을 변화시키고, 또 그 마음이 정말 마귀에게 속한 마음에서 성령에 속한 마음으로 변화시키는 이 일이 가장 교회에서, 또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역이라는 사실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나는 사역의 열매를 가지고 있다.
나는 사역의 현장, 이 열매를 가지고 있고 그것이 너희들이 아니겠는가?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교회 자체가 이런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런 역사가 없으면 그 교회는 매너리즘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이 성도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사람들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그저 매너리즘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사람의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의 변화가. 오직 너희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글이며 성령께서 계속해서 이 성도들 안에 역사하면서 그 새로운 편지들을 계속해서 써나가는 것이죠. 적용을 하자면 오늘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 또 가족들, 주위의 사람들에게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그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편지들이, 사랑의 편지들이, 그 겸손의 편지들이, 은혜의 편지들이 그 마음에 새겨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보라,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셨는데 성령님이 이렇게 역사해서 너희가 변화되었으니까 내가 무슨 추천서가 필요하겠느냐.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사도라고 여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사도인, 이런 확신과 믿음이 있었다는, 이 사도권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5절 한번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5절에 보니까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우리의 만족 이렇게 했지만 이 만족보다는 우리의 자격은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좋아요. 우리의 자격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믿음과 확신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으셨다. 하나님 사자로 삼으셨다. 목회자로 불러주셨다. 1차적인 이런 마음의 확신들이 있으면서 이게 넘쳐나면 이 확신과 믿음과 주님이 내게 부어주신 은혜와 사랑이 이런 게 넘쳐남으로 인해서 주의가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주위의 사람들이 변화된다는 것이죠.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자 보세요. 그가 또한 우리의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했죠. 새 언약에 보면은 마음이 하나님께서 새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긴다고 그랬어요. 이게 새 언약이에요. 마음판에 새겨주는 것. 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분의 아들이 되는 것.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을 점점 알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지식으로 충만해 있으면서 그러면서 우리의 죄가 완전히 사해지는 것을 말하죠. 죄사함의 은총들. 이게 예레미야, 에스겔에서 예언한 이 새 언약이라고.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을 새기는 것, 죄 용서가 일어나는 것,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는 것. 자, 그가 또한 우리를 이런 새 언약의 일꾼으로 만족하게 자격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자격을 주셨는데 율법의 조문으로 하지 않고 뭘로 했다고요? 성령으로 했다는 거예요. 이 일을 성령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율법은 여러분들에게 뭘 합니까? 정죄하고 여러분들을 고소해요. 네.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과 여러분의 생각을 정죄와 판단과 비판으로 잘 지켜야 돼요. 세상 사람들의
첫 번째 생각들이 뭐냐면 다 판단합니다. 다 정죄예요. 교회 와서도 딱 보면 다 판단하고 정죄해요. 왜 그렇습니까?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직도 이 사람들이. 네.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영으로 한다고 했어요. 근데 영은 뭐라고 그랬어요? 뒤에 보니까 6절에 영은 뭐라고 그랬어요? 살리는 거예요. 영은 살리는 겁니다. 영이 살린다라는 말은 우리 가운데 살린다라는 말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육신으로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이 부패한 본성들, 죄를 짓고자 하는 이 본성들을 죽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진리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돕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래 교회는, 성도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그 영혼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교회도 죽을 수밖에 없어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육신 가운데 우리가 살지 않도록 하고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됨을 친히 증거해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충만히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새 언약에 속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8절에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하다. 하물며 영의 직분에는 영의 직분, 하물며 성령의 사역은 이런 말이에요. 더 영광스럽지 않느냐. 왜?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죽은 사람들을 살리고 그릇된 길에 있는 사람들을 진리의 길로 인도하고, 그러니까 이 성령의 사역은 더 영광스러운 직분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정말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충만히 드러나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선하고 착한 일을 하며 마귀에게 눌린 사람들을 고치는, 이게 성령이 충만한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직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입니까? 여러분 올림픽에 가서 달리기 하잖아요. 마라톤 하잖아요. 그러면 1등 하잖아요. 영광스럽죠?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그 영광스러움을 통해서 모든 국민들을 다 기쁨으로 또 자부심으로 그런 것들을 주잖아요. 영광스러운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사람들이 살아나기 때문에 이 직분이 영광스러운 직분이 되며,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지만 그래도 모세가 가졌던 율법은 모세에게 있어서 영광스럽게 빛났거든요. 그런데 의의 직분 더욱더 영광이 넘쳐나리라. 의의 직분은, 의는 누구로부터 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오죠. 우리가 바르게 되는 것. 예수님으로부터 의의 직분이 못 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 의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교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자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영광스러운 직분이 아니죠.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스러운 직분도 아니고 사람들이 보기에도 교만한 직분이죠. 그런데 의의 직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의의 직분은 우리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바르게 세우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직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새 언약은 영광스러운 복음의 언약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죄 용서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시는 영광스러운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죄 가운데 빠져서 허덕이지 마세요. 과거 예전 일은 회개하며 통곡하세요. 깊이 죄를 뉘우치고 십자가를 붙들면 우리를 다시 한번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오늘도 여러분 성령님을 환영하셔야 돼요. 의지하셔야 돼요. 불러야 돼요.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성령은 우리 가운데 역사해서 우리의 삶을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살아나야 영광스러운 이 직분을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도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적용 그렇게 합시다.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더 모셔드리고 성령님 내 영혼을 더 살려주십시오. 내 마음판에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오늘도 주님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6절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8절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느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으면 우리는 살아나고 영광스럽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